12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란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베드로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조심할 것과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은 그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군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을 구원한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라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요,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 이제 호색하는 자들인 거죠. 호색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호색한다는 것은 방탕한 걸 말하는데요. 음란하고 술 취함이 있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거짓 선생들이다 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호색하는 것, 방탕하는 것처럼 유혹한다, 현혹한다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 곧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 모독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하는 거죠. 지어낸다,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데요. 왜 거짓말을 하냐면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려 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어낸 말인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어낸 말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하는 겁니다. 네, 10절부터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쭉 그런 묘사들을 하면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특별히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해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 또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걸 쉽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또 교회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거짓 교사들은 그걸 쉽게 비방한다 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건데요. 예, 쉽게 비판하죠. 쉽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 합당하다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크게 보고 그걸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펼치려고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결국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다 거짓 교사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그런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알지 못하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시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예, 늘 이게 이제 방탕이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이 말은 이미 이 쾌락에 젖어든 자들인 겁니다. 아예 이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아예 거기에 젖어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발람이 뭐냐면 선지자인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그런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물질적인 욕심 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샘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보면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개 같은 존재인 겁니다. 실체가 없고 진리가 없는, 제대로 된 진리를 붙들지 못한,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다. 말은 많이 하고 또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존재다. 거짓 선생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막 그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 거죠. 실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 이단 교주들,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또 그런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자들. 이 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찬찬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면서요,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지만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같다 하는 거죠. 그 2장 1절에 보면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이런 거짓된 말로 현혹하면서 진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성도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도록 하는 사단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예,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이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이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고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지신다 하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와 롯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그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준 그 내용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르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심판 때에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 또 그로 인해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바른 믿음을 지킨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속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베드로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조금 난해한데요.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믿다가 이런 유혹들에 넘어진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게 된 사람들, 특별히 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거짓 교사가 될 수 없죠.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뭐라 그러냐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이런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의 도를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죠. 알면서 이 거룩한 명령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것과 같다. 이 속담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가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히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이 사라지는 거냐?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지키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버려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 하는 것을 나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건가? 예, 그렇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이제 내 믿음은 분명히 진짜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는 거죠. 그냥 한번 믿었다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의 모습이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어제보다 좀 오늘이 나아지고 있는지, 그 믿음처럼 믿음대로 내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돌아보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부족하다, 늘 겸손하다, 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섰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오늘 2장 말씀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현혹, 유혹들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